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일, 어떤 사람과의 관계,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한 태도예요. 태도. 이 태도가 바로 선택이란 말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냐 저주냐는 것은 그래 다 좋다 이거야. 네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네가 그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 있다, 다 좋다 이거야. 나 그거 이해한다 이거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떤 식으로 반응할래? 너는 어떤 식으로 태도를 정할 거냐? 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모여서 이러한 일들과 이러한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가치관, 그렇게 하게 될 수 있도록 생각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이론을 내가 우리들이 가지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는가를 배워서 그러한 현실과 인생의 문제를 나는 대처해 나가는 거죠. 그 배를 타고 그렇게 파도가 올 때는 이런 식으로 가고 태풍이 오면 이렇게 피항을 하고 이러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항해술, 이 배를 운용하는 실력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도 듣고 책도 읽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세상에는 문제가 많다. 그러한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없는 세상은 꿈꾸지 마라. 그냥 그것은 파도 타기처럼 닥치면 닥치는 대로 그것을 잡아먹고 또 하나 극복하면 또 내일은 또 다른 문제가 올 것이고 예상도 못하는 것,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그렇더라도 우리는 인간적인 내 실력과 방법이나 자원이나 배경을 다 움직여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이런 전방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다 총동원해서 또 파도를 넘고 또 파도를 넘다 보면 내가 고쳐져 있고 성숙해 있고 그 항구에는 점점 가까워져 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자기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한 가지 태도만 가지고도, 이러한 자세 하나만 가지고도 매일 사는 사람은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침착하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내일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 정확하게 자기 속에 확립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 배는 선장이 운행하는 대로 흘러갈 터인데 이 배를 돌려서 키를 움직여서 동쪽으로 갈 건가 서쪽으로 갈 건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선장의 기초적인 정보, 태도가 확립이 안 돼 있더라면 방황하겠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왜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의 문제들이 안 풀릴까? 왜 예수님을 믿어도 늘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형편에서 못 벗어날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듣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의 대척점은 뭐냐 하면 내가 바라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다 이거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냐? 왜 살아야 되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 것인가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딱 정해놓았다면 거기에 비추어 보면 직업을 뭘 가지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런 직업을 가지다가 때려치우고 내일 저 직업을 바꾸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부산에 살다가 울산으로 간다, 이사를 간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이 나그네 인생에서 오늘 여기 있다 내일 저기 가는 것 뿐이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야,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직업을 하다가 난 죽을 거야. 그것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매일매일의 현실 속에 다가오는 이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한평생 죽을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도대체 이런 것들, 이 걱정거리 문제들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이냐만 결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기도하면서 또
나아가고 또 하루를 더 맞이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즐겁고 기쁘고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매일매일 잘 살면 돼요. 매일을 잘 사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10년 뒤에 이거 다 계획하고 돈이 얼마 모아지면 어디 가서 어떻게 내가 살 거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 남들이 말할 땐 꿈을 가지라 10년 후에 계획을 세워라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10년 뒤에 탄탄한 걸 하고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그게 지금 90% 이루어져 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인생이 즐겁지 않다면 더 꽝이에요. 10년 뒤에 한순간 잔치를 벌이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지금 쫄쫄 굶으면서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올 정도로 매일매일을 산다. 그런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10년 뒤에 위대한 잔치를 벌일 거다. 좋은 계획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좀 부족하지만 맛있게 먹으면서 같이 즐거워하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재미있게 산다면 그 사람은 잘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자기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자기 태도에서. 오늘 아침에 정경미 자매님이 라헬이한테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 내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라헬이가 뭐 기분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경미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분은 우리가 설정하는 거랍니다. 기분은 우리가 설정하는 거예요. 선장이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좋은 기분, 나쁜 기분, 흥분이 되었다, 흥분을 낮춰라.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냐? 본인이 하는 거, 본인이요. 방법은 수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 기분은, 자기 감정은 자기가 설정하는 거다. 좋은 기분을 가질 것이냐, 이 기분을 그대로 둘 것이냐, 이렇게 내가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도록 이 상태에서 내가 계속 이렇게 있을 거냐, 아니면 이걸 풀어버릴 거냐, 이것은 자기가 설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은 수천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기가 익히는 게 필요하다. 자기 익히는 게.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자기 대화를 하면서 자기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 그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누가 와서 말해도 기분이 안 나지만은 자기가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주체적인 위치에 참 자기를 찾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주체니까 감정에게 명령을 해야죠. 이 강아지나 이 고양이를 향해서 앉아 라고 명령해야 되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은 바로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으로 그놈이 그렇게 했잖아, 그년이 그렇게 했잖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그 감정이 수그러들 수 있는 긍정적인 답을 주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내 안에서 평정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장면이 계속 떠오른다라고 말을 하면 그 장면, 그 동영상을 우리가 편집하고 수정해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걸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가장 혈육 있는 처방을 한다면 웃는 거예요. 웃음에는 가짜 웃음이 없고 진짜 웃음이 없습니다. 물론 뭐 위선적으로 웃음을 지어낼 수는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웃는 웃음에는 가짜와 진짜가 없어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걱정이 나를 지배한다, 그럴 때는 뭐 하는 게 가장 좋다고요? 몇 번이고 웃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웃는 거예요. 실컷 웃어야 되는 거예요. 가짜다 진짜다가 없어요. 지금 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자기 대화, 동영상 편집, 그리고 뭐 웃음, 웃기, 그 다음에 뭐 호흡이 있겠죠. 숨을 계속 깊이 들어가서 호흡 명상에 들어가서 숨을 집중하고 숨쉬기를 꾸준히 하면 감정 컨트롤이 될 거예요. 아니면 이제 바깥에 나가서 다른 운동을 하든지 관심을 아예 다른 데로 돌리는 거.
뭐 한 5가지씩 얘기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지만 자기가 그렇게 해서 혈육을 받고 자기 몸에 익혀가지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고 자기 기분을 딱딱 자기 맞도록 적당히 설정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면 감정이 끌려가지 않을 수 있죠. 이 감정에 휘둘리고 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경찰관을 하는 한 형제가 와서 하루는 묻더라고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는 화를 잘 냅니다. 화가 나면 그냥 아주 막 크게 화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화가 날 수 있죠. 첫째는 화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죠. 그 화가 날 일을 만났는데 화가 왜 안 나겠어요? 그런다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나? 그러면 화가 나면 어떻게 했느냐? 화 나는 것까지야 어쩔 수 없을 수 있지만 화가 났을 때 다음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해라. 그걸 갖다 사람에게 말로 풀고 행동으로 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파괴적이고 손해가 오는 방법이 아니라 건설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걸 자기가 배워서 익혀놓고 연습을 해야 되죠. 그죠? 그게 사람이죠. 그냥 성질대로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문제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심각한 오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뿐이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유의지는 기능을 상실할 것이고 사람은 주체적이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로봇과 다름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동의하거나 원하거나 해달라고 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생에 가장 후회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기도하여 구하지 않은 것.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우리가 구했더라면, 우리가 원했더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요. 두 번째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구했더라면 됐을 겁니다. 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이죠.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인생을 대처하는 자기의 태도지. 예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하고 나한테 그런 나쁜 일이 안 나오게 해줄 수 있었잖아요. 나한테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해줄 수 있었잖아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10년 하든 20년 하든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니고 그런 일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참 자기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여러 번 배웠는데 그게 뭐 하자고 하는 소리냐. 사람의 구조를 이해해서 사람은 자아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 자아가 대장 노릇을 해야만 이게 질서가 있는 거지. 감정이나 몸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끌고 가면은 이거는 완전히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 게 정상이지 마차가 말을 끌고 간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처럼 혼란이 생길 것이고 그 사람은 이 끝없는 갈등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겁니다. 참 자아가 돼서 주체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이 감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문제가 없어지거나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오해부터 버려라. 그것이 첫 번째 왜 사느냐,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결정에 딱 자리가 잡혀 있죠. 우리는 인생은 무엇인가? 문제의 파도 타기와 같다. 그래서 이건 뭐 계속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가 오고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가 오고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듯이 계속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이게 인생이지. 이게 인생이지. 이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그것을 거부감을 가지고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처럼 그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하다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원하기는 하지만 그런 인생은 없다.
자,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 그건 뭐 죽은 사람이나 공동묘지나 가서 찾아볼 일이지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냐라고 할 때 우리는 외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현실의 배후에 있으면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원인이 없이는 하늘에 떠돌고 있는 참새나 제비처럼 우리한테 오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집 마당에 그것들이 먹을 수 있는 모이가 있다면 새가 우리 집에 날아올 거예요. 즉 우리 집에 나무가 키워져 있다든지 먹을 양식들이 뿌려져 있다면 하늘에 날던 새들이 반드시 우리 집 마당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것처럼 축복도 저주도 까닭이 없이, 근거가 없이, 원인이 없이 찾아오는 법은 없다. 그래서 문제가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기 전에 그 문제에서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왜 맨날 사람들한테 속을까요? 어떤 할머니가 시골 사람인 것처럼 와가지고 무슨 창굴비 얼마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제 이거 팔고 시골로 내려가는데 돈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것만 팔아줘 젊은 세대에, 그러면 나는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할머니 말을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굴비라고 조기 두루미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얼마에 팔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받아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조기도 아니고, 그리고 값어치도 그거에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또 속았구나 당했구나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착해서 그럴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몰라서 그럴 수 있고, 잘못 알아서 그럴 수 있고, 알아도 실천하지 않을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런 식으로 날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속을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속이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속임을 당하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에 대한 경험적인 것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럼 자기 속에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동정심이 있거나 양심이 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그냥 웬만한 말에 자꾸 양심이 흔들리든지 정확하게 못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한테 엉뚱한 욕심이 있든지 허영심이 있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자기가 해서는 안 될 걸 한다 이거죠.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냥 저 그거 필요 없습니다. 차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차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걸로 끝나면 속고 말로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두고 걱정거리를 두고 여러 가지 닥친 일들을 두고 그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면서 살아요.